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큰 마음으로 섬기는 이가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겠죠. 밥을 가득 했지만 누룽지 한 조각도 챙기지 않는 소처럼, 그리고 먼 길을 그렇게 걸어온 신발이지만 정작 방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섬돌에 앉아 있는 이런 섬김의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잠언 31장 10절 이하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을 무엇에 비유하시냐 하면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값진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하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주는 일반 보석과는 다르죠. 일반 보석, 다이아몬드든지 사파이아든지 이런 그 보석들은 용암이 분출해서 식으면서 그게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결정되는 그런 원석들을 보석 세공자가 잘 갈고 닦아서 빛을 낸 것이 보석이죠. 그런데 진주는 그런 생성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는 진주 조개에서 나옵니다. 진주 조개가 상처를 입습니다. 모래알이 파고들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살 속에 파고든 모래알을 이 진주는 끌어안고 이 고통을 계속 끌어안습니다. 감싸고 또 감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영롱한 진주알이 됩니다. 진주의 속살에는 진주 조개의 속살은 뼈가 없지요. 조개 뼈 있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조개 껍질만 딱딱하지 열면 뼈가 없어요. 부드러운 살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침입해 오는 것에 맞서거나 빳빳하게 대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 품어버리는, 들어오고 자기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끌어안고, 맞서지 않고 끌어안는,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이 조갯살인데, 바로 그런, 특히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끌어안아서 만들어진 것, 그게 바로 그 그윽한 빛의 진주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도 진주의 얘기가 나오지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진주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문이 12개가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뭘로 된 줄 아십니까? 진주로 됐어요. 진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12문은 12진주니 곧 진주 하나, 여러 진주로 문을 만든 게 아니라 진주 하나가 문 하나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진주로 하셨을까요? 여러 보석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진주로 하셨을까? 그것도 큰 하나의 진주로. 그렇게 큰 진주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끌어안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여기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어갈 그 천국 문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선배 모든 신앙인들, 앞으로 있을 우리 후배 신앙인들 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귀한 믿음을 지켜 살려면 힘들어요. 욕도 먹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핍박과 시련을 참고 견디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씨름을 하며 살아옵니다. 그렇게 고난을 안으로 끌어안고 잘 참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극복해낼 때 우리들은 또 하나의 진주알 같은 성도가 되고, 또 이런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진주문을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진주문을 어루만지면서 야, 이 진주 정말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큰 진주가 됐네.
우리하고 닮았네. 그러면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진주문으로 천국문을 만드셨나 싶어요.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아주 단정한 이 여인이 진주보다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의 진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한 절 한 절 촘촘히 살펴야겠지만 집에 가서 또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대강으로 한번 살펴봐야 하겠어요. 사실 이 잠언 31장은 뭐 수천 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그것도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가정을 배경으로 그 당시에 모범적인 어떤 여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 특히 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 문화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한 손에 손뭉치를 가지고 실을 잦은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실 잦는 집 있나요? 없잖아요. 또 뭐 그렇게 하러 가면 뭐 놀이로나 하면 모르지 바보 멍텅구리라고 할 거예요. 시장에 가면 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이제 이대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고대에 그 모델이 되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일구고 가문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삶의 원칙들, 그의 정신들, 그녀의 신앙 자세, 이런 것들은 오늘 이 도시 문화 속에서도 능히 본받고 간직하고 살아갈 우리에게도 소중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12절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남편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선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나쁠 때도 그랬겠죠. 마음에 다 들어서만 선합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실수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여인은 결심한 바가 있어요. 내가 이 가문에,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서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선으로 대하리라 하는 이런 자기 원칙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구주나 조우나 선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어렵죠. 남편이 구박하고 욕하고 그런데도 선으로 나는 창아지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지. 당신이 바람 펴요? 그럼 나도 바람 피지 뭐. 이렇게 간다면 현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쭉 보시면 이 여인은 집안을 잘 살핍니다. 구석구석 잘 살피고 식솔들, 종들까지도 먹이고 입힙니다. 배고프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안목이 있는 건데 집안의 어른이란 집안의 모든 살림을 잘 살피고 살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란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 담임 목사나 또 우리 여러 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어른이신가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교회 일을 그만큼 잘 아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살펴서 어려운 곳이 없도록 눈물 짓는 이들이 없게 그렇게 끌어안고 다독이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이죠.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안주인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잘 집안 일들을 꿰고 있고 잘 살피고 있어요. 부지런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또한 이 여인은 자기 살림만 그렇게 잘하고 아주 그냥 욕심만 있게 그렇게 잘 하더라.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그치죠. 자기 살림은 아주 욕심스럽게 열심히 많이 하지만 전혀 그 이상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20절 보면 이 여인은 자애와 덕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냥 있지 않고 내 것을 덜어서 그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이런 나누는 삶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정말 멋진 구절이 22절인데요. 젊을 때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참 이 여인 멋지다 그랬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가꿀 줄 압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 몸빼 입고 그냥 막 일하다 보면 자기 가꾸는 일을 잊어버릴 수 있죠. 아이고 바빠서 뭐 언제 뭐 내 가꿈이 있겠냐. 나 하나는 그냥 묻혀도 괜찮아 하고 자기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가대를 이끌면서도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옷에 물감을 들여서 옛날에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고대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색 옷을 입고 곱게 단장하는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아름다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 뭐 생기고 못생기고는 그건 둘째고 자기를 가꾸는 것은 그건 정말 품위예요. 품위. 지난번에 로마 장로교회를 방문하고 성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제가 우리 김순희 권사님께 파리의 여인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우리 김 권사님은 78세이신데 파리에서 입을 옷, 스카프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 오신 거예요. 파리에 갈 때는 쫙 입고 정말 파리의 멋진 여인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78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모델처럼 거리를 걸으셨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저 올 때만 해도 젊으실 때 정말 고운 모습인데 그 세월을 못 느낄 정도예요. 78세이신데도 곱게 귀부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자기를 가꾸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김순희 권사님이셔요. 다른 분들도 뭐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 잘못하면 추해지잖아요. 냄새나고 뭐 구질구질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려 하고 그럽니다마는 연세가 들수록 자기를 곱게 가꾸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노년을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도 행복하고 본인도 기쁠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를 가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 그냥 겉만 가꾸고 마느냐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내적으로도 교양이 있고 말씀이 가득한 그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같이 조화를 이룬 안과 밖이 참으로 아름다운 멋진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게 교훈이 되고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배울 게 많아. 참 좋은 말씀이네. 이 다 교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정말 멋진 구절이 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아, 고대에도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게을리 얻은 양식은 어찌한다고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아니 엄마 배고파요 하고 하는데 어디서 얻어가지고 오거나 공것으로 또는 남의 걸 훔쳐가지고 가지고 온 것으로 자기 자식을 먹이지 않고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천만 금을 줘도 수십억을 준다고 해도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불의하게 또는 아무 노력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굴러 들어온 것 이런 것으로 내 자식을 기르지 않고 먹이지 않고 내 식구들 입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 노 가져가시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같으면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대박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 큰 게 온 걸 대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박 좋아하지 마십시다. 대박, 소박 다 물리치자고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그래 뭐 새끼 못 먹으면 두 끼 먹고 내 자식들 그래 내가 땀 흘려서 먹이고 길러내면 되는 것이지 뭘 어디 가서 로또를 꿈꾸고 대박을 꿈꿉니까? 그래가지고 뭐하게요? 굴러온 것으로 그냥 어떻게 부자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 것 같습니까? 그 결국은 패망이에요. 나중에 보면 허망한 것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잠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아름다운 여인을 표상으로 내거는데 이 여인은 게으르게 얻은 양식은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원칙과 생활의 철학이 주부로서 철저하게 갖춰진 그런 여인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우리 현숙한 여인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삶의 원칙들이 있으십니까? 생활 철학. 내가 내 가정을 이끄는데 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냔 말이에요. 소신이. 신앙적인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서로도 구분되고 율법서가 있고 또 애언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지혜서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크게 분야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잠언은 지혜서예요. 지혜서 중에 지혜서가 잠언서예요. 잠언서에 보면 살아가는 지혜를 잘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잠언서 보면 보증 서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써 있어요. 에이 정말인가요? 진짜로 있어요. 몇 천 년 전에 그때도 어려웠던가 봐 보증 서면. 그래서 보증 서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래도 또 보증 서시네. 그리고는 또 죽일 놈 살릴 놈하고 막 이렇게 보증 설 때는 아예 포기하고 내가 정말 뭐 2천만 원? 좋다. 내 2천만 원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막 원수 삼고 이러지 않도록.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 부모를 섬기는 법 이런 모든 면에서 생활하는 법에서 지혜의 말씀이 잠언서예요. 그런데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잠언서의 최종 결론부가 바로 오늘 제가 읽은 31장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현숙한 여인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어떻게 잠언 지혜의 말씀의 최종 결론이 현숙한 여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진정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한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고 이 현숙한 여인이라야 이런 그 삶의 표상으로 다다라야 지혜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그런 순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은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천사처럼 뚝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날 때부터 뭐 현숙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만고만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현숙한 사람이 되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현숙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30절이에요. 다 같이 30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자는 남자는 해도 괜찮겠어요. 여자만은 아니겠죠. 열쇠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현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안목을 가지고
안팎으로 교양이 있고 모든 면의 덕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럴까요? 잠언 9장 10절은 그 답을 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바라고 살면 우리 안에 참 뿌리가 내려져서 거기서 싹이 터서 지혜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잠언 8장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악을 미워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비례면 물씨하고 비례면 물동하고 비례면 물청하고 비례면 물언하고 뭐 이런 얘가 아니면 정말 악하고 그 정말 그런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라. 이런 네 가지 말씀을 논어에서 하셨는데 이거 오늘 잠언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잠언서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 공자님 말씀하고도 아주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혜롭게 되는 것, 현숙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태도, 또 오실 때 모든 것들 다 옷차림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는 그냥 나눠질 수 있어요. 그냥 오늘 주일이요? 오, 교회가 이겼네? 그렇게 오시는 분하고 또 예배도 그냥 이제 뭐 곧 끝나겠네 이러고 앉아 계신 것하고 정말 나의 예배가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내 예배가 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나의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경외지요. 제가 저 아래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때 벌이 와서 탁 쏴도 까딱없이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벌이 쌌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 간지럽고 그래도요 저는 참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간지러우면 이렇게 긁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내 까딱도 안 하고 내가 벌이 쏴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특심이구나 그랬어요. 그분 지금도 이렇게 까딱 안 하고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현숙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지요. 가짜지요. 정말 가짜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적십자 총재가 임명이 됐는데 아니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대. 그런데 총재야 총재. 세상에.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해서 안 냈을까요? 큰 회사의 CEO예요. CEO.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데
총재가 됐어요. 낙하산으로. 이런 언밸런스가 오늘 한국 사회의 부지기수인 거예요. 부지기수. 근데 다 대부분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어. 그것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데 실제로의 삶에는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고통받는 이들의 총재가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들 문제도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옆에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웃들 내버려두고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어. 사람 자식이 죽어서 울고 그만저만 울 일이지 뭘. 이런다면 잔인한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아파하고 같이 우는 자들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가족들이 보이고 종들이 보이고, 아이고 저 종이 감기 걸렸네,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먹이고 밥 먹여서 좀 쉬라 하고 또 이 종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하지요.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또한 이런 일꾼들은 교회에도 필요해요. 교회에도. 우리 강서교회도 지금도 이제 부엌에서는 밥을 짓고 계시고, 당신들 혼자 밥 먹으려면 뭐 집에 가서 먹고 말죠. 땀 뻘뻘 흘리면서도 우리들 모두를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강서 가족들이 건강하라고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이런 헌신들, 이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수를 헤아리고 쌀 분량을 정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살림을 해줄 현숙한 일꾼들이 우리 강서교회도 필요합니다. 엊그제 체육대회, 노회 체육대회 했지만 그런 대외적인 문제에도 같이 힘을 쓰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몇 사람만 있어도 돼요. 몇 사람만 있어도.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속 훈련을 닦아 나아가십시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도 처음부터 현숙한 건 아니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법도대로 잘하고 또 실천해보고 실수하고 또 안주인이 된 후부터는 전체 식사량을 정했더니 밥이 막 남아가지고 좀 줄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꿰고 규모 있게 탁 차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됐겠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은 일꾼들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하면 헌숙하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못난 남편일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그런 여인도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죠. 진짜 진주가 있는데 이 진주를 그냥 가짜라고 가짜 취급하고 내동댕이 치면 그냥 가짜 돼버리잖아요. 평범한 그런 여인이지만 소중히 여겨주고 격려하고 알아주고 믿어주고 칭찬하고 또 권한을 주면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또 실수도 하면서 점점 규모 있게 또 실력 있게 현숙한 그런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가정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그런 남편들이 되십시다. 두 가정이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부부가 맨날 불평만 해요. 맨날 원망만 하네. 만나면 싸우고 뭐 별것도 아닌데 계속 서로 원망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네.
그런데 한 부분은 어렵고 가난합니다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보 이번에 우리 아이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네. 그럼 어떻게 마련해 봅시다. 어떻게 마련할까? 서로 의논해서 또 한 곱이 넘기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렵지만은 평생을 서로 오순도순 의논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부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런지 우리들은 대부분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냥 괴롭히고 막 꼬집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게 잘 안 되면 이번에 사실 황혼 이혼 원했다가 남편에게 살해당한 그런 아주머니 있었죠. 또 꽃을 든 남자 조심해야 되겠어요. 꽃을 든 남자 와서 어머니랑 막 여자랑 다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참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런 악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여러 배우들 중에서 진주 목걸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하나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합니다. 타이트한 블랙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는 헵번 룩이라고 불린답니다. 헵번 룩이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불려진대요. 모양, 헵번 모양이라는 걸까요? 헵번 스타일.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은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어머니랑 살았어요. 2차 대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뻔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의 휴일로 아주 일약 대스타가 되고 영화가 계속 잘 돼서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여인이 됐고, 헵번 옷 입는 스타일이 막 유행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 오드리 헵번은 배우로서 성공하고서 뭘 했냐면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돼서 당시 헐리우드 스타들은 전혀 구제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오드리 헵번은 외롭지만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50개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 고아들, 상처받은 청소년들 끌어안고 그렇게 돌보는 일을 했어요. 스타지만 그런 현장에 가면 절대 스타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그 애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을 해서 전 세계 신문에 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게 했는데요. 이 오드리 헵번은 사실 가정생활에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현숙한 여인으로서 가정에도 승리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2번 했으나 실패합니다. 그건 헵번에게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들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배우로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정에 집중하려고 했더니 그게 오히려 더 남편, 2번째 남편은 더 외도하는 일이 돼가지고 결국 결혼을 실패하고 2 아들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사는데요. 1992년 63세로 그는 직장암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에 사랑하는 2 아들들에게 이런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샘 레븐슨의 시를 읽어주었어요.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세요. 부드러운 머릿결을 가지고 싶으면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세요. 균형 있게 걷고 싶으면 당신이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나이를 먹으면 알게 될 거예요. 왜 당신의 손이 2개인지. 한 손은 당신을 위해,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기도하겠습니다.